할렐루야. 오늘부터 에스라를 통하여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대하 마지막을 통하여서 70년 동안 땅이 황무하게 하나님이 강제 안식을 시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하고 또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구약 성경을 구분하면 역사서와 문학서와 선지서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성경 계속되는 에스더까지, 오늘 우리가 에스라를 보고 있으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해서 17권이고 이 역사는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포로기까지의 일직선상인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묶음이 문학서인데 여기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해서 5권이 되어집니다. 주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욥의 그런 문학을 중심으로 시의 문학을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이것은 분열 왕국부터 시작해서 포로기까지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라는 바로 역사서에 있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포로기까지인데 바로 그 포로기에 그들이 되어졌던 일입니다. 포로 70년이 끝나고 돌아오는 시점을 바로 에스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간적으로는 기원전 539년부터 440년 정도까지를 이 에스라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키루스라고 역사서에 나와요. 키루스 원년에 키루스 더 그레이트라는 그 왕이 역사에 나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죠. 그곳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잘 다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사람을 준비시키시며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고레스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도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킬 때 우리의 마음이 각성을 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에요.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뒤를 이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의 회복을 시키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바레스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어떻게 이 고레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를 보내셨든지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또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현몽으로 어떻게 하셨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감동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국의 왕이 되었고, 그 제국의 왕이 된 그 일들 가운데서 그의 사명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 중에서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세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우상의 한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이런 일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에 가면은 거꾸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그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해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니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군주들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요셉에게 주님께서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집트의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계시로, 환상으로, 꿈으로,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온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러시아와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도 푸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자로 사용하시고 또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자로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로 쓰임받는 자들은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악한 일에 심판자로 나선 자들은 심판의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택하여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한 것이죠.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키루스 더 그레이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는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의 입술의 고백에서 그는 참 신이라.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하달을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고대에서 노예는 왕과 그 나라의 그 자원이었습니다. 재산이었어요. 노동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다 고토로 돌아가게 포로로 붙잡은 그런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는 그 백성들 가고 싶은 자는 다 가라.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을 다 대주고 또 국민들에게도 너희의 이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고자 한다면 그들을 도와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라 라고까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달라.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재정적인 낭비고 노동력의 손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자기의 백성들의 끝까지 더 도네이션을 받아서 가도록, 그렇게 기부하도록 그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시면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올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믿음으로 구할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을 때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주님은 많은 곳에서 병자들을 치료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입을 넓게 열고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장래일을 몰라요, 그 수많은 것들을 내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 라고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짐을 맡기고, 어떻게 맡기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려놓는 것이에요. 주님, 이 아들의 문제, 이 딸의 문제, 이 자신의 나의 장래의 문제, 내 인생의 이 사업의 문제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어려워진 것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 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 돌아가야 돼? 그렇게 많은 물자와 많은 인원들을 다 보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3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셔서, 또 이 4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인생의 목적은 성전 건축입니다. 이런 교회에 보이는 빌딩을 짓는, 건물을 짓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보좌가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신 그 주님의 성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먼저 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구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성전이 바로 보이는 건물을 중심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자리를 잡고 주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왕 되신 주님이 지금 세상 왕을 통하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순종할 것인가?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늘의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명령했어요. 땅의 왕 고레스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 리더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먼저 목장의 리더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먼저 직분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내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뜻을 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닫게 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올라가는 목적, 그 왕을 세운 목적,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고 했어요. 왜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왜 지금 이들이 올라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꼭 지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보좌를 만드시고 주의 영이 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 안에만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적인 이런 공동체 교회에서도 서로 주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70년은 긴 세월입니다. 아마 70년을 못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70년,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가 왔어요. 605년 그 4년 정도에 한 번 왔고, 다니엘이 왔다고 그랬죠. 597년도에 여호야긴이 왕이 그렇게 3개월 만에 포로가 돼서 왔다고 그랬죠. 10,000명이 함께. 그리고 또 나라가 망하고 586년에 수백만의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끌려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보다 먼저는 아수르에게 끌려갔죠. 북이스라엘에서. 이처럼 끌려간 자들, 끌려갈 때는 제1세대죠. 포로 1세대인데 7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거의 다 죽어갔죠. 그리고 서로 살았다고 해도 80, 90이 되었다고 해도 다 정말 힘들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그 대부분은 2세, 3세들이 지금 주축이 되어서 돌아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누가 안정되고 70년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그곳에서 아직도 전쟁의 폐허로 그대로 남아있는 그곳에 누가 갈 것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70년을 살고 한국에 돌아간다면 자리가 잡혀져 있고 익숙함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또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도 생사도 알지 못하고 누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곳에 고생하러 가는 것 누가 할 것이에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힘들어요. 계산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 고기가 잡히고, 주의 말씀대로 손을 내어 밀라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나 자신의 안전함과 안락함이나 출세와 성공보다는 고생과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성전을 짓는 일이기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면 결코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명을 얻는 것 같아도 다 잊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얻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족장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갔고, 그리고 제2의 고향인 바벨론을 버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목적은 딱 한 가지, 성전의 건축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잃겠다. 그러나 그것이 찾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11절에 금, 은, 그릇이 모두 4,5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다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것은 이제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수룹바벨 총독을 세워서 가게 되는데,
옆집에서 이웃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다 거기에 동참하여서 많은 것들을 주었다라고 6절과 7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할 것인가?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암담한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할 때도 역시 우리가 순종이 필요합니다. 누가 따를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주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 주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회복은 주님께로부터 와요. 그렇게 해서 세스바살의 그 그릇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 성전 건축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성전의 건축, 주님이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남은 때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끝까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잃었던 것들을 다 찾으시는 천하보다도 귀한 바꿀 수 없는 그런 생명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르시는 주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방 왕 고레스는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순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주님 일평생 주의 말씀이 들려주는 그 길에서 살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평생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들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